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온다. 결실의 계절이 온다. 제가 긴 인생은 살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반드시 결실의 계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진리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온다. 지난 여름은 참 유독히 더웠습니다. 그렇죠? 40도 거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 지나갈까? 그리고 참 힘든 여름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초겨울이 다가와서 매우 추운 겨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또 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본 확실한 진리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나는 늙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떤 사람은 결실이 있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결실 없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에서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보내면서 나는 농부들이 그 농사를 짓고 결실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실의 계절이 와요. 그런데 결실의 계절이 왔을 때 어느 논을 보면 아주 두껍게 벼가 익어서 그 모습을 보는 주인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그런데 주인만 행복하고 흐뭇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우리조차도 너무 아름다워서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싶기도 하고 또 사진에 담아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논은 보면 쭉정이가 가득 있습니다. 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게 절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담아두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없이 죽음이 우리에게 열매 없는 죽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열매 없는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보기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자, 뭐가 재앙이냐면 재앙이로다. 재앙이다. 그러니까 뭐가 재앙이냐면 그 다음 보겠어요. 시작.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뭐냐면 열매 없는 게 재앙이래요.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름은 지나갔고 그리고 반드시 포도가 맺혀야 할 그 포도 열매가 다 이미 딴 그 시기가 지나갔고 무화과 열매를 딴 시기도 지나갔는데 이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 슬픔의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계절이 열매를 맺어야 할 그 계절이 그리고 결실해야 할 그 계절이 모든 인생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꼭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도 반드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인생의 열매 맺도록 우리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랬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내 형제와 부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 되는 분이 내 형제와 자매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나의 가족이고 친척이다.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요 더 가까운 내 부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날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드시 생명의 씨로부터 시작한다. 같이 합시다. 생명의 씨, 생명의 씨, 생명의 씨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느냐? 천국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느냐? 생명의 씨로부터 시작한다. 그 생명의 씨가 곧 말씀이며 그 생명의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아버지 앞에서 결실할 그날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씨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다.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천국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 자라고 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결실이 우리에게 맺어지고 있는지 네 종류의 사람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그러니까 이 씨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그리고 이 씨로 계속해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이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씨를 뿌리는 그 순간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더라.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더라.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야기는 씨가 뿌려진 거요? 안 뿌려진 거예요? 안 뿌려졌습니다.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다고.
다 똑같은 종교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씨가 뿌려지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요. 다 종교하고 같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뿌려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우리 천국이 있으며, 아버지 앞에 설 때는 반드시 또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저희 동네는 일찍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904년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어린 시절에 그런 동네에서 살았다는 게 되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보다 절간을 얼마나 또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이 동네에 절 생겼는데 중은 스님은, 그분은 스님이라고 않고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중은 임목사하고 다르대.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임목사는 그래도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때로는 좀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중은 그냥 인사도 없대. 어디서 살고 그냥 지나치고, 그리고 중하고 다르대.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분들은 내가 용돈 조금 주고 인사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두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목사가 좀 친절하면 중보다 좀 낫고 불친절하면 중보다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요, 중 스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목사님은 이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절에 가시는 양반들하고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씨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할 분하고 비교해야지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7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만민들아,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생명의 씨가 있는 너희들아, 네가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외쳐라. 즐겁게 외쳐라. 왜 즐겁게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냐면,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런 분이 우리 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이 온 땅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시다. 그리고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며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발 아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높여 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너는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천국에 갈 백성이고, 너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화이며, 그래서 우리는 손뼉을 치고 즐거워 외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오늘 그곳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씨가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돌밭에 뿌려진 씨. 씨가 분명히 뿌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등록은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해놓고 언제나 세상이 좋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로 듣지를 않습니다. 결단코 그가 자라지 못하고 그는 열매가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너무 좋은데 무슨 주일날 가나? 오늘은 하도 내가 오라고 해서 그냥 왔고, 오늘 교회 가면 맛있는 식사 준대. 그리고 별것도 아닌 선물이지만 선물 준대. 이래서 억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올라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내가 또 온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집에 앉아있고 집에서 누워있는 게 얼마나 좋으며 용마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또 와야 하나. 이러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돼요. 돌밭에 뿌려진 씨,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육체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서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해도 교육을 안 받아요. 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삽니다. 예배 나오라고 해도 예배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삽니다. 절대로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나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오늘 억지로 나왔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의 씨, 예수의 말씀의 생명의 씨가 저들에게 뿌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또 나가고 또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 같이 합시다. 가시 떨기에 뿌려짐.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면 이 근심과 염려, 한번 여러분 눈을 뜨고 무슨 생각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자식 걱정이야. 이 가시 떨기,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근심과 걱정이요. 눈만 뜨면 염려야. 눈 뜨면 돈 염려. 눈만 뜨면 자식 염려. 눈만 뜨면 자기 미래 염려. 이게 가치밭에 떨어진 씨요. 감사라는 건 입술이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그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결국은 기운이 막아서 절대로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전혀 없습니다. 눈만 뜨면 걱정. 같이 합시다. 눈 뜨면 먼저 예수 앞에 무릎 꿇자. 눈 뜨면 우리가 먼저 예수 앞에 좀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내 자식 다 키워놓으면 걱정 없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자식 키워놔도 죽을 때까지 걱정하세요. 우리 어머님, 저를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제가 나가면은요, 그냥 창밖을 쳐다보면서 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쳐다보시고, 내가 그러거든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렇게 해도 그걸 쳐다보시고 계속. 왜 그러시냐면 혹시나 사고 날까 봐. 자식은요, 죽을 때까지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이라는 것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만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는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여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전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지나가면서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에 가득 근심이 쌓여 있으면요,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싶어요. 왜? 이미 쭉정이거든. 그게 여기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로 있으면요, 설교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하면서도요, 설교가 다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얼굴빛에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얼굴이 있으면요, 그냥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설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나까지 그냥 힘들게 만들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우상됩니다. 돈을 근심하면 돈이 우상돼요. 자식을 근심하면 자식이 우상됩니다. 자기 미래를 근심하면 자기가 우상됩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13장을 보세요. 호세아서 13장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결국은 저들이 우상 숨기는 자가 돼서 결국은 망하였거늘. 반드시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한다는 말은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데, 결실에 나는 와요, 안 와요? 결실의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상이 됐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누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대잖아요. 자기가. 눈 뜨면 이 가시 덤불이 돈이 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을 자기가 만든다니까요. 그 자식이 항상 근심과 걱정되는 사람은 자식을 자기가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냐고요.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망하는 게 뭐냐면 열매 없어요. 결실의 계절은 반드시 오는데 열매 없이 서요. 열매 없이 서요. 나는 바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이 족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나는 성도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요. 결실의 계절이 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아버지 앞에서 맺고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언젠가는 우리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 결실의 계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분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이제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8절로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은 하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는 이 말은 좋은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요? 생명의 씨가 뿌려진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럼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그분을 내가 주로 고백하면 내가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의 씨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떨어졌고 우리에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이것을 그래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좋은 땅에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아멘 하면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래서 이것은 결단코 그 누구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지면 이 좋은 땅에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좋은 땅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돌을 갖다 거기에 던져놔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돌을 던져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우리는 이 돌을 치고 돌을 건져내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뒤엎으면서 끝까지 우리는 이 씨가 자라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돌을 던져놓으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좋지. 역시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살만 나지.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러면서 늘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만 점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가게 되는데,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을 갖다가 사단이 거기를 갖다 놨으니 자꾸 세상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육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는 돌짝밭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땅의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또 사단은 돌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라지를 꼭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오게 되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늘 내 마음속에 울상이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결국은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못 맺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첫째 기억하실 것은, 같이 합시다. 영광을 보라. 영광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살아낸다 하는 말은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결단코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때마다 약을 줘야 돼요. 때마다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태풍이 올까 날마다 걱정하며 그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영광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실의 그 계절 앞에 이들에게는 그 결실에 보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영광을 봐야 우리는 영광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지금 영광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합시다. 영광을 보자. 영광을 보자. 영광을 보자. 그 영광은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으로 살아 오늘 또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영광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영양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농촌에서 어떤 벼가 자라고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그리고 돌짝밭길에서 거기서 내가 기경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딴 것이 그것을 기경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성령이 도우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때 모든 가시밭길, 돌짝밭길 그 밭에서 기경돼서 우리의 모든 씨가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딴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영광을 보라. 영광을 보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언젠가는 결실의 계절이 반드시 옵니다. 나이와 순서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꼭 우리 아버지 앞에서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보면 난 쭉정이 맺겠구나. 지금 내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을 보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끝까지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꼭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